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어린 시간조차 사랑합니다. 사랑이란 어떤 사람이 한 부분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린 시절에 연약했던 안타까웠던 부분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평창 동계올림픽 성황 봉송 주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베스트 그룹의 회장이었던 손진익 회장이 노년에 이런 책을 썼어요. 내 인생의 정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 절절한 마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삶의 목적이 사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그의 책을, 자서전을 남긴 것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글귀였습니다. 오늘 이 손진익 회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이 사람의 책을, 발언들을, 생각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선명하고 정확하게 깨닫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요,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내게 가해했던, 내게 상처 줬던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정말 힘든데, 그 용서 중에 제일 힘든 용서가 뭐냐면, 여러 존재들을 용서하는 게 힘들겠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든 어떤 존재를 용서하는 것이 힘드냐면 바로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게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볼 때에 내 자신의 어린 시절, 이 미숙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 어린 시절,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하지만 그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이 어린 시절의 전부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요,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책감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사랑하시고, 오늘 그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이라 하신 말씀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아직도 어린 시절의 상처, 용서되지 않는 나의 이 아픈 가슴을 가지고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일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치유로, 회복으로, 자유로 지금 강하게 이끄시는 그 이끌리심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담대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 뜨거운 사랑으로 위로받고 회복되고 자유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을 인생의 정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정원을 잘 가꾸길 원해요.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해지길, 또 자유롭고 화려하고 예쁜 것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인생이라는 정원을 가꾸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4층에도 화단을 꾸미고 정원을 만들고 해바라기도 심었어요. 예쁜 꽃도 이렇게 사와서 심고 아름답게 정원을 지금 열심히 올 봄부터 가꾸고 있습니다. 근데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화분에 정성으로 비싼 돈 들여서 심어놓은 이 화초는요, 물 주는 주기만 잠깐 어긋나도요, 다 말라버리고 그렇게 쉽게 죽는데,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똑같은 화분에 심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잡초는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이렇게 번성해서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화분인데 그 화분에 물 주는 주기가 일정하지 않았고 놓쳤기 때문에 화초는 말라 죽는데, 똑같이 물 주지 않은 그 화분에 어디서 이 씨앗이 왔는지, 어디서 누가 심었는지 알지 못하는 잡초가 얼마나 무성하게 가득 번성하게 되는지,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게 내 인생, 우리 인생과 같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죄와 상처가 얼마나 잡초 같은지, 또 은혜와 우리 인생에 주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열매들은 얼마나 화초 같은지, 오늘 우리가 정성스럽게 맺혀지게 하는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열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열매들은 가꾸고 잠깐 우리가 사이클을 놓치면 다 없어지고 소멸되어 버리는데, 오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죄와 상처는 너무나 잡초같이 오늘 나의 인생의 화단에, 나의 인생의 정원에 무성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리도 우리 인생의 정원이, 그 아름다움이 훼손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 인생의 이 정원을 훼손하는 이 잡초들, 이 상처는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는지
인생이란 너무 힘든 것이구나 라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느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 강력한 능력이 있었던 그 시대의 사사들 중에 가장 힘센, 가장 능력 있는, 가장 카리스마틱한 그런 사사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손을 내밀어서 붙잡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화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구절에 전해지는 어떤 교훈적인 소설과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한 개인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사실적인 기록인 것을, 간증적인 고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하셨더니 오늘 삼손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냐면 1명 아니라 10명 아니라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놀라운 실력자로서 오늘 그가 그의 인생을 승리하며 그의 인생의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기억하시고 또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삼손과 같은 인생 살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밝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한 유한한 인생이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력 있는 실력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그에게 배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삼손의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나가 소리지를 때에 야훼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셨더라 라고 오늘 초월적인 이 우리 인생의 이 안타까운 삶의 모든 자리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 은혜의 배우가 성령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또한 이런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통하여부터 지금도 풀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사모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삼손이 이렇게 놀라운 실력자였어요. 삼손이 이렇게 1000명을 상대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부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대 살아가며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삼손처럼 오늘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실력자로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에만 이것이 약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땅끝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권능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너희들에게 허락된다. 약속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이 보증수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실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능력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의 어린 시절 보세요. 내가 이렇게 실패자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미숙했던 시절에 상처가 얼룩덜룩하고 저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 신실한 언약의 약속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에서부터 오늘 삼손의 이 간증적인 기록을 묵상하면서 오늘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소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의 시대의 실력이 무엇이었냐면 그 실력은요 근력이었습니다. 오늘 삼손의 시대는 근력이 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력을 기초로 오늘 그가 재력도 갖게 되고 권력도 갖게 되고 우리 삼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력의 축복을 통하여 그가 성령의 배후 안에서 오늘 그가 모든 것을 오늘 하나님의 증인으로 성공하면서 오늘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는 1000명의 블레셋을 때려잡는 해결하는 해결사의
통로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그가 이렇게 근력, 상상할 수 없었던 삼손의 근력을 가진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배우하시고 임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실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 시대에, 오늘 삼손의 시대에 근력이 실력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는 어떤 것이, 무엇이 실력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삼손과 같은 주님 앞에 그래서 나신으로 구별되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시고 삼손처럼 증인으로 사역자로 자녀다움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일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소망하기를, 오늘 멈췄던 소망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멈췄던 기대를 다시 한번 주님께로, 느려뜨렸던 손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높게 들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라. 에베소 5장 18절 하반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깊이 빠지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너를 배우하시고 너의 힘의 근원 되시는 성령과 동행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너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내서 오늘 하나님 알지 못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실력의 연약함과 무능함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라 하신 말씀에 응하여 오늘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을 추구하고 사모하면서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실력자로 승리하며 살게 되시길, 담대하게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는 배우가 되길 원하시고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 수준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지금도 축복하고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믿음 안에 여러분 담대하게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눈물 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담대하게 예수를 붙잡고 살게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실력이, 우리가 원하는 권력이, 우리가 원하는 재력이 삼손에게 지금 부여되어 있습니다. 삼손에게 그런 실력과 재력과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삼손의 인생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 삼손이라는 인생의 정원이 아름다운 꽃들로만 가득한, 꽃들이 만발한 행복한 인생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손에게 권력이 있었고 재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실력이 있었고 성령이 배우셨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세상에 나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생은, 그의 인생의 정원은 꽃으로 만발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을 거야 라고는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삼손을 보면서 그래 마저 내 인생에 잡초로 가득해서 이렇게 내 인생의 정원이 망쳐지고 회방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내 인생의 이 인생이란 정원의 아름다움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재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근력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또 다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나의 인생의 꽃밭이, 내 인생의 정원이 이렇게 잡초로 무성하게 가득한 벌판이 된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삼손, 그 시대의 가장 실력자였던 그의 인생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라고 오늘 그가 지금 주님께 부르짖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참 의의 고백입니다. 아니 실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아니 모두가 그를 무서워하고 그 삼손의 한마디에 그 호령에 모두가 다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사람인데 왜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 가져야 됩니다.
오늘 그가 죽겠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그 삼손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죽음의 위협은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위협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그는 분명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 그를 위협했던, 그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블레셋의 1000명 지금 정복하고 오늘 그가 그 모든 위협을 해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력자 삼손이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이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힘써서 주의 일 했으니까, 아니 1대 1000으로 싸웠으니까, 열심히 1000명 상대하는 일 하면 당연히 목마른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목마르지. 아니 목사님 뭐 당연한 소리를 왜 하시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저에게 반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삼손이요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목마름은요 결코 육적인 갈증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29절과 31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는 것이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야훼를 낭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철 나는 것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다른 집에 있지라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시면요 오늘 우리가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간 때문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피곤한 것은 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카피가 있잖아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내가 지금 피곤한 것은 간 때문이야. 그래서 피로야 가라 우루사. 피로야 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피곤함은요 아무리 잠을 10시간 자도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간 때문입니까? 간이 부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시간 누워 자고 그렇게 많이 먹고 또 자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자도 피곤한 거야? 비만 때문이야 이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돌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비상하는 새 힘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오늘부터 기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하고 아무리 말씀을 하루에 10시간씩 많이 읽어도요 허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계속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에 중독된 것처럼 어디 봐도 카톡 푸서도 말씀이고 뭐 여기저기 다 말씀 써놓고 막 지발도 막 말씀 붙여놓고 말씀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허하고 왜 여전히 피곤하고 주님 전 죽겠습니다. 내가 너무 목마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외로움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느끼고 간헐적으로 체험하는데 왜 그 영광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지 못하고 나는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교회 중심으로 가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외롭고 허하고 자꾸 옥상 내려다보면 뛰어내리고 싶고 죽겠다. 그냥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다. 내 인생 망했다. 그냥 그렇게 그런 거지 뭐. 오늘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게 한탄하며 탄식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보잖아요. 이것부터 저것까지 엄청 먹어보고, 단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진다 그러니까 사탕도 먹어보고 젤리도 먹어보고, 우리 교회 젤리 좋아하는 집사님 있잖아요. 젤리 또 줘, 또 줘, 이 젤리 줘, 저 젤리 줘, 편의점 내 거야, 이 젤리 먹어보고 아무리 단 거를 먹어도 지방만 늘어나지 왜 기쁨이 증가되지 않는가? 왜 나의 기분이 전환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를 언제까지 유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 옛날에 열심히 믿어봤는데 다 별거 없더라.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제일 좋더라.
가서 불금 즐기는 게 더 행복하더라 라고 이상한 고백하고 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초치는 얼마나 많은 불의의 도구로 사용받는 그리스도인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런 분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열심히 믿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그렇게 할게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일 하루 7일 중에 하루잖아요. 나머지 6일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들의 간증 듣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봤는데 야 웃기지 마. 그거 별거 없어. 내가 인사 다 받아봤는데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아무 소용없어. 아무 쓸데없어. 나 여전히 허전하고 나 여전히 힘들었는데 야 돈 많이 벌고 술 많이 먹으면 야 그게 장땡이야. 술 많이 먹은 사람 술 많이 먹으면 장땡이에요? 술 많이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 거예요? 통장에 300억 있으면 행복합니까? 3천억 있으면 행복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통장에 잔고도 많지만 인싸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딜레마를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겠습니다. 그리고 삶을요 등지는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외로운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은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 나 이런 단어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 십자가를 경험하라.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 책도 있고요. 십자가 내 몸에 십자가를 나타내며 살아야 돼. 나는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내 인생이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주입받고 살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은 오늘 우리가 어떤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어떤 실력을 부여받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우리 삶에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내가 죽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사시는 것이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수직의 한 요소와 수평의 한 요소가 딱 만나면서 그때 생겨지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직적으로 성령께 사용받고 삼손처럼 수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도 수직적인 방향에서의 하나님의 공급이 아무리 출중해도 이거 온전한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사랑의 수직적인 것과 이웃 사랑의 수평적인 것이 딱 만나서 하나님 사랑이 온전해지고 이웃 사랑이 온전해지는 이 수평과 수직의 교차점에서 비로소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해소되고 수직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죄에 막힌담이 해소되고 오늘 수평적인 나와 이웃 간의 안타까운 막힌담 용서할 거 용서받고 용서하고 치료받을 거 치료받고 오늘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막힌 모든 담이 동시에 해소되고 해결될 때 그때 비로소 수직과 수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딱 만나 십자가를 이루게 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냐면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분 있어요. 근데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가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더 많이 있는 시간의 이유가 뭐냐면 집에 있는 그 사람이 용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있는 그 사람이 용서 안 되기 때문에 집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밤늦게 신방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가 투잡을 하더라고요. 네가 돈이 없는 거니? 아니요. 집에 있는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서
제가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밤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에 열중하면 제가 잊을 수 있을까 봐.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고.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 예수 안 믿을래요. 저 그냥 포기할래요. 이렇게 살다 그냥 지옥 갈래요. 제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지만 집에서는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래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처럼 아내들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신 말씀, 그거 잊어버리고 자기 남편한테 야 임마, 야 이 새끼야, 야! 이렇게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수많은 아내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이거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좋은 아내 만나려면요, 그 결혼할 대상 여자가 지금 육신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보면요, 대부분 힌트가 돼요. 결혼하면 남편을 아버지로 인지하거든요. 야 임마,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거 아버지와 관계가 치료받지 못해서 그래. 해결되고 해소되고 회개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우리 사모님처럼 아빠랑 관계가 좋고 아빠가 충분히 사랑해줘, 아빠를 충분히 사랑하는 그런 여자랑 결혼했는데 이걸 몰랐거든요. 저는 하나님한테 땡 잡은 거죠. 저는 감사합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소원하긴 남자들은 그런 여자 만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너희들이, 남자들이 그런 엄마의 관계를 회복한 그런 사람 돼야 돼.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죄에 막힌담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성령 충만하다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처와 용서와 화해가 온전해져서 오늘 재물을 주님께 드리려다가 형제와 사화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주님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라 하신 말씀의 깊은 뜻을 여러분 이해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직만 있고 수평이 없는 십자가는요, 또 수직이 없고 수평만 있는 십자가는요, 이거 십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찌르는 막대기예요. 누군가를 찌르는 축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삼손이 이랬습니다. 삼손이 비록 수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배후를 받고 오늘 사사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낸, 간헐적으로 성령이 나타나심을 드러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손은 얼마나 주님 제 죽겠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이었냐면, 오늘 지금 블레셋 사람 1,000명 나귀 턱뼈로 물리친 그곳, 그 땅 이름이 레히예요. 레히. 그 레히가 어떤 땅이었냐면,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장소가 바로 레히였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위협하기 위해서 찾아온 수가 1,000명인데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면 그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위협했던 그 레히의 자리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 본문의 11절에 3,000명이 와서 그 동족의 그 형제가, 그 아비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는 거예요. 가장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내 종족이, 그 수가 블레셋 1,000명보다 많은 3,000명이나 되는 그 수가 나를 보호하고 지지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 나를 위협하는 1,000명을 대하여 3,000명에 싸워주는 게 아니라 그 3,000명이요, 나를 그 1,000명의 위협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삼손에게 레히는 어떤 장소였냐면, 블레셋 처붓은 승리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자기 부모 형제에게 버림받고 자기 부모 형제에게 상처받고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당한 그 장소가 바로 레히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제가 죽겠습니다 하는 것은요, 그 아픔 때문에 그래요. 수평적인 상처, 사랑받아야 될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 이거 너무나 아픈 것이거든. 아내가 남편을
서로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서로 예, 서로 아멘 약속했지만 결혼식이 끝나면 서로 상처 주는 사람 되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기 바쁘고 서로 힐난하기 바쁘고 영원히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 난 널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 수평적인 십자가가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삼손이요, 그 아픔 때문에 주님께 울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죽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부모한테 버림받았어요. 주님, 제가 사랑하는, 사랑받아야 될 대상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주여, 나의 이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제가 죽겠습니다. 지금 삼손이 울고 있는 거예요. 삼손 얼마나 외롭고 아팠을까.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그에게 임하시지만 그가 얼마나 외롭고 아팠냐면 오늘 이웃사랑이 되지 않으니까 그가요 너무 홀로 있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삼손은 혼자서 일했습니다. 혼자서 그 외로움을 해결하려고요. 드릴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몸파는 창녀인데 그 외로움을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 외로움이, 그 상처가 회개되고 치료받지 않았으니까 그가 돈으로 그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드릴라를 샀다가 그 음료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사사로서의 삶을 조금도 살아내지 못하고 그의 인생의 정원이 지금 완벽하게 폐허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우리 원하지 않지만 가라지처럼 무섭게 자라는 상처와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일수록 오늘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또한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면 수직적인,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너무나 더러운 무거운 허다한 죄가 흰 눈보다 희어대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주님이 내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또한 수평적으로 도저히 영원히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영원히 너를 저주할 거야. 라고 상처받은 이 외로운 마음에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을 덮으셔서 그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수평적, 수직적 사랑이 완벽하게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십자가가 바로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수직적, 수평적 십자가를 훼손하게 되는가? 왜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죄를 지어서 막힌 담을 만들고 있는가?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지체 한 몸이잖아요. 어떻게 왼손이 오른손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머리가 다리를 저주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관계에 상처들을 파생할까? 바로 악한 영 마귀사단 때문입니다. 이 악한 영 마귀사단이 악의에 찬, 악의에 가득한 악한 마음 가지고 오늘 삼손의 부모 형제를 충동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 형제를 충동해서 그의 가슴에 레이에서 받은 상처를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한 영 마귀사단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수직적인 관계를 훼손하기 위해서 죄의 생각들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평적인 오늘 이웃사람의 관계가 훼손되길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서로에게 상처 줄 마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다가도 악한 영에 충동해서 좋게, 분위기 좋게 주말 오후에 치킨 먹으면서 부부가 미래를 꿈꾸는데 갑자기 원수가 충동 주면 치킨 먹던 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나중에 물어. 왜 그랬어? 네? 사이다 마시고 싶었는데 사이다 안 따라줬어요. 이상한 얘기합니다. 왜 그랬어? 집사님 왜 그랬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왜 그랬어? 사모님 왜 그랬어요? 김태는 왜 그랬어? 여기 안 걸리는 사람. 여기 안 걸리는 사람. 너 왜 그랬어? 어떻게 알았지? 여기 안 걸리는 사람.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이게 간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 아니야. 악한 영 마귀 사단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정원을 훼손하기 위해서 십자가 우리 가슴에 세워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삼손이 그렇게 역사했던 마귀가요, 오늘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담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사사기 15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삼손이 겪었던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 우리의 레이에 받았던 상처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제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목마르니 내가 너에게 에낙고레의 샘을 줄 것이다. 이것이 상처의 회복과 치유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처의 회복과 치유예요. 내가 치유자다. 내가 위로자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낙고레의 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에낙고레의 은혜가 상처받은 목마른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그 에낙고레, 이 에낙고레가 뭐냐면 애인하고 핫고레라는 말이 합성된 거예요. 핫고레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애인이란 뜻입니다. 이 애인이 뭐냐면, 애인이 저희 둘째 딸 이름처럼 아인이 애인이에요.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아인이고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애인입니다. 샘을 말하는 거예요. 핫고레는 뭐냐면 부르짖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애인, 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동지방에는요, 샘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인이었어요. 또 하나의 샘은 와디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와디 무사. 와디는 뭐냐면 건천 말하는 거예요. 우기에 비 올 때만 물이 흐릅니다. 평소에는요 말라 있어요. 샘이 흔적이 있지만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근데 A는 어떤 샘이냐면요, 생손, 계속 생수가 안발에서 계속 솟아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의 19절 말씀에 그 샘이 그때만 와디처럼 건천처럼 흐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수가성인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 이런 위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셈이 여러분에게 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셈이 지금 어디서 터졌냐면 레이의 우묵한 곳에서 터졌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렸다. 왜 반석 아니라 왜 우묵한 곳에 터뜨렸을까? 우묵한 곳이 과연 뭘까?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레이는 그가 상처받았던, 부모 형제에게 버림받았던 삼손이 안타까웠던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도 우묵한 곳, 우묵하다라는 원어가 뭐냐면 마크테시예요. 마크테시가 뭐냐면 절구의 고기로 꽝 찍으면 생기는 우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원수가 오늘 우리에게 와서 절구의 공의로 오늘 우리를 빵 찢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우묵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움푹움푹 패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 나의 우묵한 것, 가장 아픈 그 중심, 내 트라우마의 원흉,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사모하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에낙고레의 은혜를 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의 가장 용서할 수 없고 잊어버리고 싶은 가장 우묵한 마크트시한 그곳, 움푹 패인 그곳, 레이에서도 가장 우묵한 그곳,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상처를 회피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지. 거짓말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지. 거짓말이에요. 간사님 옛날에 20년 전에 간사님 버리고 간 첫사랑, 그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시간이 해결해야 안 해결해요? 아직도 무슨 지혜 이런 얘기 들리면 갑자기 지혜.
몇 주 전에 설교 제목이 참지였는데 참지에 후 깜짝 놀라는 거 보면 아 제가 그때 그게 지혜였지. 시간이 해결해줘야 안 해결해줘요. 여전히 철철 피 흘리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그거 잊어버리려고 온갖 방어 기제를 동원해서 난 살아야 되니까 이걸 묻어보자. 묻어집니까 안 묻어집니까? 마치 재로 묻은 것 같은 거예요. 재는요 바람 불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바람 불릴 때마다 그 아픈 상처 때문에 울컥 뒤집어엎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분노를 내고 있는 거지? 내가 이러면서 하나님 사람인가? 그래 난 자격 없는 자다. 원수가 조롱하는 그 생각 때문에 넘어지고. 담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치료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부르짖으세요.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의 가장 안타까운 것을 변화시키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심이라 하신 말씀을 지금도 삼손에게 응하셨던 것처럼 오늘 마크트시의 자리, 우묵한 곳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우묵한 것을 터뜨리신 생수, 에나골의 생수를 마신 삼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였다. 정신이 회복되어 소성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까지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수직과 수평의 교차점, 성령이 온전히 충만케 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완벽하게 나를 지나갔으니 나는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새 피조물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은 곳 바라봐야 돼요. 우리 지금 같은 곳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우리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주님이 그 사명을 맡기신 것 알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돼야 돼. 먼저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 돼.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내가 있잖아 삶이 참 너무 무기력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나 예수 그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으로 가도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재미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 원래 이런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을 오늘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낮은 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왕좌에 임하셨으면 낮은 곳에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창기들의 아픔을 주님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삶이 때로는 낮은 곳에 처한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내가 왜 이렇게 안타깝지? 오늘 나의 어린 시절을 너무 지우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연약한 것들을 통하여서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주님을 기대하심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피하고 싶은 상처와 마주하고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에나골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다는 건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모든 삶의 자세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이게 아니야.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7월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솔루션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의 8월은요 정말 자유하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 새 기쁨 안에서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반주 없어도 막 이렇게 신나게 찬양하고, 반주 없어도요 찬양이 얼마나 풍성하고 밤새 신나게 할 수 있는지 우리 해봤어 안 해봤어? 밤새요. 수련회가 끝나고 이 젊은 사람들이 밤새 방 조그만 거에 모여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밤새 춤추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밤새 야 좀 자. 아 모르겠어요. 저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신나요. 너무너무 자유해요. 밤새 노래하고. 우리가 미쳤었나 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에요. 치유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경험해 본 사람도 있고 아직 경험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한 곳 바라보면서 집중하고, 주님이 나를 집중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집중하고 마음을 정하여서 정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 충만함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에나꼴의 은혜를 경험하는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